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혹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의하는 심령과 자복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하며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정준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았던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여 마당 기도회로 보였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마당 기도회를 기뻐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 영안을 밝히셔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신령한 것으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저희들 성령께서 크신 은혜로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마당 기도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과 치유로 섬김과 화합으로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당 기도회에서 수고하는 각 지체들과 임력원 주님께서 수고를 아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당 기도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꼭 필요한 공동체로 예비하시고 성령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귀히 여기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고 갱신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 지체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주님 일에 힘쓰는 지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회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주 안에서 모이게 힘쓰며 말씀과 기도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교열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섬기는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당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일에 헌신하는 지체들과 이웃과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십자가 화목을 이루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십자가 그늘 밑에라는 곡으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먼저 16절 봉독하고 교독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헬을 낳고 무야헬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가인이 주 아버지 대신에 다른 씨를 합니다. 다 같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좋은 나무 교회를 섬기시는 김기열 목사님께서 문명의 시작과 하나님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노트북 설치 좀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끄떡끄떡 아니면 아니.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삶을 겪으면서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아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식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인격적으로나 삶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풍요로웠던 하나님의 동산 에덴 가까운 곳을 떠나서 놋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롯의 의미는 가인의 삶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롯의 의미는 뭐냐? 방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인이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살아서 살았던 사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끄떡끄떡 해주세요. 서로 좀 공감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전하는 저도 상당히 감동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표정을 좀 밝게, 십자가 그늘 아래 있어도 얼굴은 밝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인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풍요로운 동산을 버리고 방랑의 삶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방랑의 삶을 선택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피조물을 지배하는 복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자, 이 복은 복을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복으로 남게 되기도 하고요. 그 복을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면 화가 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도 긴장하면 저는 더 긴장이 되니까요.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인이 방랑자의 삶, 하나님을 저버린 비신앙적인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는요, 나름대로의 창조력을 발휘하는 소위 창조적 방랑의 삶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력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가인이 그가 보여준 그 삶은 창조적 방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적 방랑을 통해서 만들어낸 역사는 역사에 길이 남을 족적이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들이 남긴 삶은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남긴 그 족적보다 훨씬 더 인류 역사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자, 가인이 비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조적인 방랑을 하였는데 무엇을 창조하였는가? 가인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남기는 역사의 흔적은 무엇인가? 가인이 놋 땅에 거해서 첫 번째 한 것은 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문명의 창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명을 아시죠? 문화도 아시죠? 차이가 뭡니까?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문화는 삶의 방식이고 문명은 그들이 이뤄놓은 가시적인 그 형태,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어렵게 하겠습니다. 문명이 뭐냐? 인류가 생활하면서 이루어놓은 모든 상황적 기반을 말하고, 문화는 삶의 형태와 방법에서 나온 그 시대의 삶의 방식을 말한다. 사전에서 따온 겁니다. 자, 태고의 인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미개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명도 있었습니다.
자, 문화와 문명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문명은 물질적인 것을 강조한다면 문화는 물질과 문명 다 총칭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구축한 문명은 왜 구축했느냐? 쉽게 얘기하면요, 인간의 안전, 편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아 실현의 차원에서 문명이 건설되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인이 시도한 첫 번째 창조적 방향은 뭐냐? 도시 건설이었습니다. 도시 건설. 안전, 편리,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그의 후예가 만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이 만든 문명과 문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는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녹성을 건설하여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의 그 문명 이론은 도시 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차원에서는 귀감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 남기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름을 못 남기면 아들이라도 이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좀 현찮네요. 자, 그런데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거절당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가인이 드린 그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위대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건축한 다음에 여전히 가인은 자신의 이름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 아주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한 에녹이 있는데요. 여기 가인의 아들의 이름도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의 뜻은 헌신된, 봉헌된. 즉 가인은 자신이 건설한 그 문명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봉헌하고 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가인의 문명은 자신의 이름을 내어 소위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애쓰고 그리고 그 성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가? 그 차이입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뒤에는 누가 있길래 저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네. 이런 평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신앙인들 죽어라고 자신의 업적을 남깁니다. 기업을 일으킵니다. 학문적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신의 업적과 성과로 나타내려는 자아 실현의 의지가 그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이, 신앙인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한다면 그 역시 또 다른 가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인이 보여준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8절, 19절의 말씀에서요, 가인과 또 그의 문화를 보면 원칙과 기준이 없는 비신앙적 문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자, 18절, 19절을 보면요, 아주 이상한 말들이 나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았고, 무후야헬은 무두사헬을 낳았고, 무두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나오는데 이름이 상당히 부르기 어렵습니다. 우리 이름은 굉장히 부르기 쉽죠. 부르기 쉬운 이름을 가진 한민족,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요 정도 자녀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 사람들만 가인의 후손들이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비합리적입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는 산하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냥 줄 잡아서 3년에 한 명씩 나면 그냥 500년까지 살았다, 500년까지 애를 낳았다. 그러면 뭐 줄 잡아서 한 사람당 250명씩.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지상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어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무려 1560년이 걸렸는데요. 그냥 요즘 계산으로 해서 30년을 한 세대라고 한다면요, 52세대입니다. 52세대가 끊임없이 번식을 했다. 몇 명 정도 될까요? 모르세요? 전도 폭발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60억입니다. 60억.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이 나왔어요. 이름만 나왔습니다. 이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애가 어떤 삶이었는가를 그 이름에서 그 단초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에녹은 이랏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이랏의 의미가 뭐냐? 야생, 낙낙이, 갈대, 운막,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랏의 삶을 그냥 추정을 해보면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도망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의 삶의 방식이 뭐냐? 평안과 안정이 아니라 방황과 방랑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아도 삶의 목표나 방향이 없이 불안 가운데 방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후야엘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이랏이. 무후야엘이 뭐냐? 하나님 때문에 맞았다, 깨졌다라는 뜻입니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 때문에 맞은 사람들 신앙으로 돌아오는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또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적대감이 있었다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또 여기 무후야엘은 무두사헬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무두사헬의 뜻이 뭐냐? 지옥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옥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니 어떤 사람을 불러서 당신 지옥의 사람이야, 그런 평가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두사헬의 뜻이 지옥의 사람이에요. 지옥이 그리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절망과 공포, 두려움과 형벌의 장소입니다. 가인의 후예 중에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나 지옥의 사람이야. 요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탄을 숭배하고 나는 사탄의 자식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인의 후손 등의 그런 자녀가 있었습니다.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이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셋의 후손에도 라멕이 있습니다. 이 라멕의 뜻이 뭐냐? 강한 자, 압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소유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의 목숨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 라멕, 라멕 때부터 아내를 복수로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이 이름을 조금 조사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강남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과 대단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강남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다가 뭐냐? 광채 나는 장식품, 예쁜 이런 뜻이고요. 실라는 보통은 그늘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또 다른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이 실라의 뜻이 뭐냐? 아름다움을 암시하는 딸랑딸랑 울리다라는 뜻이 있대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찾아본 실라의 뜻이 그런 뜻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멕 시대의 여성들의 모습이 뭐냐? 남성들의 호감을 끌어내는데 효과가 있는 아름다운 얼굴과 목소리에 신경을 썼다 이겁니다. 신경 쓰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성 성도 여러분, 남성들은요 아름다운 목소리와 얼굴에 대단한 관심이 있습니다. 반응을 보여줘야지 좀.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예쁜 얼굴을 가진 노래 잘하는 여성이 남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런 모습을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거룩함보다는 매력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그게 가인 시대의 문화입니다. 가인의 후의 삶이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 오늘에 충실한 것입니다. 오늘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미래의 목표가 없는 현실지향적인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룩하지 못한 삶, 극단적 이기주의의 삶, 외모 지상주의의 삶을 살았던 극히 비신앙적인 삶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세속화된 문화의 원조, 이게 가인 시대에 보여준 문명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인이 보여준 창조적 방랑의 문화는 뭐였냐? 20절과 22절에 보니까요, 아주 괜찮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과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이름이 소개되고 그들이 하던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이 전부였다 이겁니다. 하나 지적한다면 그들은 오늘의 삶이 전부이지 미래나 영혼에 대한 준비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삶이에요. 아다의 아들 야발은 목축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유발은 악기 제조자였습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 인류의 공통 과제입니다. 열심히 자신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바람직한 것입니다. 삶의 여유와 정서 함양을 위해서 예술적인 삶도 필요합니다. 자, 이 실라의 아들 두발 가인은 무기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든지 아니면 정복의 삶을 준비하는 삶인지 하여간 가인의 후예에는 전쟁과 살상의 삶이 있었습니다. 실라의 딸의 이름은 나아마입니다. 나아마,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 노래를 잘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유대의 전승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의 삶을 보면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노 때와 같이, 노세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앙인의 삶, 일상적인 삶을 잘 사셔야 됩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바람직한 것입니다. 누릴 만큼 누리시고 볼 만큼 벌으시고 또 베풀 만큼 베푸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일상에 파묻혀서 일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먼저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이 먼저 돼야 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가인의 후예의 삶은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멸망, 심판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는 것.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냥 세상 가느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 48분까지 하는 거죠. 그냥 나온 김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는 게 만만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만만합니까? 이것도 만만하지 않고 저것도 만만하지 않으면 어떤 삶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 사시겠습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도 쉽지가 않죠. 사실 더 힘들어요. 그냥 대충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훨씬 더 힘들죠. 연세 드신 장로님들 그냥 끄떡끄떡 해주세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요,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기왕에 고생하는 거, 마지막에 웃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세상 쪽으로 사시면서 힘들게 살면서 그것도 더 살겠다고 하시면서 살다가 마지막이 나쁜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면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게 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삶이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런 비신앙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는가?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은 가인의 세상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비신앙인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뜻과 여호와라는 뜻이 다르죠? 다르죠? 그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죠?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활동을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안 하겠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좀 해달라고. 하나님은 아무 활동도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기 그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설교하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아멘 잘하시던데 왜 저한테는 안 하세요? 역사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역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해도 그 불신앙의 세상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불신앙의 세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경건한 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습니다. 셋의 뜻이 대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던 이 아벨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보내십니다. 세상이 악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섬길 것 같지 않는 세상, 아니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것 같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은 때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역사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가속될 것입니다. 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을 대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역사가 어두울 때 하나님은 역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셋을 보내서 믿음을 대신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 갱신위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셋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의롭고 믿음의 사람을 보셨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가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연약한 사람, 마치 흙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노스라는 자식을 주었습니다. 가인은 아들을 낳고 성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셋은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노스의 뜻이 뭐냐? 흙 또는 연약함. 그리고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필이면 흙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까? 아니,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십니까? 다 하시잖아요. 강한 자, 부유한 자, 가치 있는 자가 자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 가난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가 위대한 일을 했다. 세상이 놀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대단하다라는 이름보다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멕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몰립니까? 힘 없고 약한 자에게 사람이 몰립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지극히 세속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힘 있는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건이라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세상이 강한 자에게 몰려갑니다. 세속적인 신앙인들도 강한 자에게 몰려가고 있다라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썩어질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나 같은 자가 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냥 빈말이도 하나님 저 같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다, 내가 너 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요, 진짜 나 같은 자가 뭘 하고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지 않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강함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화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풍성함이나 지혜의 많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넉넉함, 자신의 지혜로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좋은 환경, 그 좋은 지혜는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부족과 무지를 깨닫고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기에, 아니 인간의 부패를 알기에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때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전능자 앞에 나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전능자 앞에 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넉넉하고 전능자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보다 훨씬 복된 삶입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문명과 문화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보내십니다. 약함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가인의 후예처럼. 아니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거룩한 역사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흙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감히 흙 같은 저라도 주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크게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교회 갱신과 계획을 말하면서도 말로만 부르짖는 구호가 되지 않고 우리의 존재와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삶의 현장에서 새 생명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 믿음이 자신의 능력과 업적과 열심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셋째, 자신의 성품과 언행과 태도가 때로는 공동체의 하나됨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개인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말씀드린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 2분 동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교회의 갱신과 계획을 나는 귀한 중차에 대한 그런 사명을 안고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과 갱신이 쉽지 않음을 저희도 알고 있기에 우리가 자칫 말로만 고로만 외치는 그런 갱신과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시는 그런 갱신과 계획이 되게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갱신과 계획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갱신과 계획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언행과 태도가 때로는 우리 공동체에 기하는 것을 전토록 주여 베풀어 주시고 공동체 하나됨의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을 자제하고 형제의 악질을 싸우는 그런 우리의 언행이 되고 신앙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공동체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본인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짐을 지되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둘째, 마당기도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지체들이 절제와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사랑을 베풀며 섬기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 마당기도의 공동체를 위하여 각자의 이름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넷째, 원로 장로님들과 개옥 장로님들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4가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마당기도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마당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우리 져야 할 십자가의 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올로 장로님과 개혁 장로님들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어렵고 힘든 현실을 돕니다. 아버지가 가는 길들이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져야 할 십자가의 짐을 넉넉히 감당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피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참으로 우리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가운데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당 기도의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신 참으로 성령의 귀한 영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인내와 서로의 사랑을 베푸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당기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자를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을 지키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묵묵히 그 자리에 섬기시는 귀한 지체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장님들과 개혁 장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분별할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죽으면 죽으라는 일삭하고 정신으로 나가는 귀한 장로님들을 주입잡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케 하시며 이 모든 사안들을 하나님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인정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 우리 안에 영원히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세 번째, 사랑의 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정현 담임 목사의 배임 횡령 검찰 고발 사건이 세상적인 방법이나 권력이 개입되지 않고 그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짓과 부정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둘째, 오정현 담임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당의 장로들과 부교역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셋째, 서초센터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어 진리를 분별하고 깨닫게 함으로 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의 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하여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3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정현 담임 목사의 거짓과 불의가 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검찰의 횡령과 배임으로 고발되어 있사옵는데 세상의 검증에서 그런 것 없사옵는데 하나님 모든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지금도 거짓과 우리가 행하여지고 있사옵는데 하나님 이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감수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그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초센터에 있는 오정현 목사와 당의 장로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역자들이 그가 회개의 영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소.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네 번째, 한국교회 갱신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일부 목회자들의 횡령과 거짓과 부정과 성추행과 교회 세습 등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둘째,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적 가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십자가를 쫓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셋째로, 지난주에 제가 코바디스라는 영화 시사회를 갔었는데요. 제자 오카놈과 한국교회 현실을 잘 보여주는 코바디스 영화가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데, 영화 상영에 방해받지 않고 이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을 직시하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정결함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서 한국교회 갱신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현실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것들이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회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강단에 선포해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급한 이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잘못되어 가진 목회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그런 심령이란 아버지 들불 전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맹목적으로 하나님 목회자를 추종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또 영화를 상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으로 귀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삶에 깨어나는 역사 있게 도우시고 한국교회가 정결함을 회복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 참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 기초가 든든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연회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 은혜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귀한 은혜가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 안에 진리와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 넘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회복과 갱신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 인격과 성품과 태도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과 사람들 앞에 향기나는 제사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짐을 묵묵히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당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동지가 되는 마당기도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사 교제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봉독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송으로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